지금 이제 국회의원 선거철이 다가왔습니다. 이 선거 이전에 이제 정당으로부터 출마하려면 공천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이 공천 과정에 참 잡음이 많죠. 공천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것은 이 당선 이전에 출마 자격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마 자격조차 획득하지 못한다면 공천은 물 건너가는 거죠. 그래서 공천 받지 못한 사람들이 다양한 해프닝을 지금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공천 받지 못하는 것을 컷오프라고 합니다. 이 컷오프는 공천 배제를 말하죠. 이제 공천 신청을 정당이 하면은 그 정당 관계자들이 당헌과 당규가 있어요. 거기에 의해서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정당의 기여도가 있느냐 없느냐 살피겠죠. 여러 가지를 다 토탈해서 이제 공천을 줍니다. 그런데 현역 국회의원들도 현직에 있으면서 소속 정당에 대한 기여도나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이렇게 나빠지면 컷오프 당하죠. 그래서 이 컷오프 때문에 지금 뭐 단식하는 분도 계셨고 탈당하는 분도 있고 뭐 소속 출마하는 분도 있고, 왜 그럴까요? 명예회복, 그거 하나죠.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송충내는 솔잎을 먹여야 산다 했어요. 정치인들은 정치를 해야 존재감이 있고, 그 정치가 삶의 동력이기 때문에 정치판에서 배제당하고 정치판을 떠나는 것이 곧 죽음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공천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의치 않으면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치가 존재의 근간이고 삶의 동력인 분들은 정치판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이 컷오프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뿌리채 뽑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공천 신청했다가 출마 배제를 당하면은 그냥 면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정신을 수습하고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컷오프라고 하는 정치적 용어지만 성경에도 많이 있어요. 특히 이스라엘민족의 장례 풍습을 보면은 컷오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시대 왕들이 죽으면은 두 가지 방식으로 장례를 했어요. 왕들이 묘실이 있는, 요즘 말 밥골당 같은 왕들의 묘실이 있는 곳에 안치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땅에 매장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 왕의 묘실에 안치한 것과 땅에 매장한 것은 매장의 방식이기도 하지만, 왕의 사후 백성들이 왕의 통치 행위에 대한 평가이기도 합니다. 왕의 묘실에 안치하면은 선정을 베풀었다. 므낫세 같이 땅에 매장한 사람은 악행을 베풀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왕들이 안치되어 있는 묘실에 시체를 안치하는 이유는 왕들이 갔던 곳,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에 진입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믿었던 거예요. 그럼 땅에 매장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진입하지 못했다. 요즘 정치 용어로 컷오프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장례 문화를 보면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후대 사람이 결정하는 행위였지만 재미있는 사람이 뽑으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 있다 했어요. 그래서 후대 사람들의 감정이나
정치적 수준이나 의식에 의해서 판단했다 할지라도 왕의 묘실에 안치되는 것과 땅에 매장되는 것, 단순한 장례 풍습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므낫세 같은 왕은 아주 악행을 했죠. 매장당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에 진입하지 못하고 컷오프당했다. 우리나라의 정치도 보면은 태왕, 대왕, 왕, 군, 그렇게 우리가 호칭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임금 군자를 쓰지만 서열상 임금으로 인정해 주지만 임금으로 호칭하기에 참 걸끄러운 그 통치 행위가 국민들께 만족감을 주지 못해 군으로 호칭된 임금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군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 행위가 백성들에게 만족을 못 주고 백성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왕, 대왕, 왕, 군은 백성들이 임의로 그렇게 호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후에 백성들이 평가해서 호칭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민족의 장례 풍습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왕의 묘실, 하나님의 나라에 진입했다는 것으로 간주한 거죠. 간주.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땅이 매장된 것 컷오프 당했다. 여러분, 사람의 행위가 그 죽은 자들에 대한 예우에서 어긋났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후대 사람들이 왕이 죽고 난 다음 어떠한 방식으로 장례를 하냐에 따라서 왕의 통치 행위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어느 영역에 진입했는가 사후 영역에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왕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민족들은 죽으면 다들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진입한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컷오프 당한 사람들은 누구냐? 이방인들. 또 왕이나 백성이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진입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부자도 엄부에 갔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 진입이 따놓은 당상이었던 왕들이 매장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컷오프 당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치적 컷오프는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어요. 개인의 노력에서 수모를 참고 견디면, 우리말 언인자중해서 수모를 참고 인내하면서 실력을 양성해서 재평가 받으면 지난날 컷오프는 얼마든지 다 처리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단 한 번의 컷오프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 컷오프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왕을 장례했던 것은 장례가 아니라 뭐죠? 영적 컷오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어요. 우리가 영적 컷오프는 언제 당하느냐? 정치적 컷오프는 그의 생전에 당해, 사후에 당해. 그래서 영적 컷오프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과 합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컷오프 당한다는 거예요. 정치적 컷오프는 수모를 참고 견디면 얼마든지 만회할 가능성이 있지만 영적 컷오프는 그 자체가 심판이기 때문에 만회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적 컷오프는 당하지 않아도 돼. 염려하지 않아도 돼. 우리는 통치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후에 백성들에게서 그 컷오프에 왈가불가 연루되지 않아도 됩니다만, 단 한 가지, 우리는 영적 컷오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걸 두려워하고 이걸 예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고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컷오프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 정치인들이요, 지금 컷오프 당해서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반발하고, 그동안 자기가 몸담아서 먹었던 그 우물 같은 그 정당에다 침 뱉고, 컷오프 당한 사람이나 컷오프한 정당이 똑같아. 그동안 그 정당을 뒷배 삼아서 열심히 정치 활동 잘 해놓고, 한번 컷오프 당했다고 거기다가 다시는 이물 안 마시다 침 뱉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나라 정치가 호진국수. 중요한 사실은 영적 컷오프는요, 정말로 합당합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정치적 컷오프는 이해 덕실이 있어서 손해도 있고 이익도 있어요. 마음에 드는 사람 챙겨주고 안 드는 컷오프 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 컷오프는 예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의 신청 없습니다. 항의할 수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컷오프는 그 자체가 심판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째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멸망이라는 뜻이 뭡니까? 영적 컷오프 당하지 않는. 우리가 호일 사후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게서 떠나가라 컷오프 안 당하려면 생전에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적 컷오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배려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도 안 믿습니다. 뭘 믿는지. 예수님보다 더 힘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자신들께 있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돈이 있다, 권력이 있다, 재능이 있다, 지식이 있다. 그걸 자기의 뒷배로 삼고 땅에 사는 날 동안은 불편함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사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컷오프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 당위성, 영적 컷오프의 날이 우리 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세상에 올 때는 순수가 있지만 갈 때는 순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서 컷오프냐 아니냐를 결정받을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대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너희들이 너야 영적 컷오프 안 당하려면 이 예수를 믿어라. 사도들이 그랬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다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 구원이 뭡니까? 컷오프 안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컷오프 당하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기준, 이 기준에 맞아야 컷오프 안 당하죠. 제1기준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죠. 세리와는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회개치 않으면 그 도끼가 더 깊이 들어가서 뿌리를 단절시켜 자생력을 상실시켜 아궁이에 던져 불사람을 당한다. 아궁이에 던져 불사람을 당한다 이 말은 영적 컷오프. 저와 여러분 위에도
이 뿌리 위에도 이미 도끼가 놓여 있어요. 이 도끼가 압력을 가해서 뿌리를 자르느냐, 그냥 걸쳐 놓느냐. 우리가 회개할 때는 이 도끼가 비록 뿌리 위에 있어도 압력을 가해서 뿌리를 절단하지 않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이 뿌리 위에 놓인 도끼가 압력을 가해서 뿌리를 절단하는 것입니다. 이 뿌리가 절단당해서 아궁이에 던져진다 이 말은 영적 컷오프를 당한다 이겁니다. 저는 근래의 정치인들의 컷오프 과정 속에서 보면서 우리도 영적 컷오프 당할 날이 있겠구나. 저들은 이번에 영적 컷오프 당해서 항의하고 막해도 받아주지 않으면 다음 기회가 있지만 영적 컷오프는 그 자체가 심판할 기회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열매 맺는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고 내 판례가 헌된다 식으로 살고 내 기분대로 살고 내 감정대로 살고 내 이익대로 살고 충동대로 살고 오늘 그런 이 삶의 형태가 우리 교회 안에 성도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신분만 세탁하는 거예요. 신분만.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신분만 세탁했지 기독교인다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는 나도 예수 믿었는데 예수님 앞에서 항의해도 안 돼. 항의할 기회도 없고 재심청구 기회도 없고 예수 앞에 딱 섰을 때 컷오프가 바로 결정되는 거예요. 거기는 정상 참작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땅에 사는 날 동안 말씀대로 살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이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님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이 무엇입니까? 세상 패턴, 세상 사고방식, 세상 패러다임. 결국 육체의 욕심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가 컷오프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편한 대로 살고 내 방식대로 살고 누구 간섭받기 싫고 얼마나 눌러날라 하면 살 수 있겠어요. 아무도 간섭하지 마라.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노세 젊으신 노세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은 70이고 강간하면 80이라고 했어. 그 시간을 고집 피우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지 않고 제 방식대로 살다가는 컷오프 당하는 것입니다. 영적 컷오프는 한 번 내려진 컷오프는 철회되지 않습니다. 지금 정당에 보세요. 컷오프 당했다가 이제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경선에 붙여가지고 설거머니 컷오프지만 아닌 것처럼 하고 우리 국민들 속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컷오프 당했던 사람을 설거머니 위로하는 척 하면서 이런 위선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영적 컷오프는 그 자체가 심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한번 내려진 컷오프는 그것을 끝인 것입니다. 저는 정치인이 안 되어봐서 컷오프 당한 정치인의 심정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분들 마음속에 수치감, 모욕감, 분노 이걸 감당해내고 처리해내는 것도 그분들은 힘들 거예요. 그 배신감 얼마나 감당해내기 어렵겠어요. 그러나 세월이 약이라고 세월 지나가면 다 녹아 없어져요. 그러나 영적 컷오프는 세월이 가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일 수도 있고 이 말씀이 나와 무관할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이 나와 무관하려면 이 말씀에 저촉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 도무지 알지 못하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넌 컷오프야. 충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저 뿌리 위에도 이미 도끼가 놓여있다. 여기서 만약 제가 객기를 버리고 마음대로 산다면 이 도끼는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어떤 힘에 의해서 압력을 가하게 되고 저 인생의 뿌리는 잘라지게 됩니다. 컷오프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저 인정합니다. 저도 컷오프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여러분들도 하시로 이 음성을 기억해야 돼요. 국회의원들만 컷오프 당하고 안 됐네. 그러면 안 되지. 단순히 동정심을 갖고 그들에게 휩쓸릴 것이 아니라 영적 컷오프도 있고 내가 그 대상이면 재심이나 이 신청이 불가하다. 영적 컷오프는 단 한 분이 그 자체가 심판이다. 두렵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호일에 있게 될 영적 컷오프에서 구제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께도 말씀하시고 호일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컷오프의 대상이라니. 저도 인생을 돌아보니 오늘까지 살아온 게 천만다행이다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천만다행이다. 그러도 안 고쳐. 왜? 천만다행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측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면 이제 고치기 시작하는 거죠. 더 중요하고 심각한 것은 오늘 선거철 앞두고 정치판에서 이렇게 연출되고 있는 정치인들의 그 이합집산의 모습을 보십시오. 저들은 출마 배제라고 하는 컷오프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지만 자살하고 죽지도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번의 컷오프가 심판이기 때문에 되물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대상에 내가 적용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 잘 믿읍시다. 아멘.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육체의 정욕을 이겨야 합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합니다. 범사의 고집과 내 패턴대로 살아왔던 데서 돌아섰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야 돼. 저는 제 방식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인도해 가시면은 보조를 잘 못 맞춰 어그적거려. 왜? 제 방식대로 살다가 맞추려고 해도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처음부터 성령님 인도함을 받아와서만 막 매끄럽게 막 기아가 맞물려서 막 돌아갈 텐데 60년 이상을 제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성령님께 맞춰 살라니까 제가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살까? 그런 유혹도 받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십시다. 이 말씀을 받는 날이 컷오프에서 구원받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새 출발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저희들 살아왔던 컷오프 대상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다 하셨습니다.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공일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컷오프되지 않도록 예수님 잘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성령을 따라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